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말씀과 동행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대신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속회들마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속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속회공과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9과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8과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주보에 안내된 대로 오늘 수요일이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오후 1시 반에 우리 하임 예배실에서 모두 모이셔서 속별로 이제 교구별로 또 속별로 앉아 주시고 그리고 전체가 함께 속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연합으로 모이는 속회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연합 속회다라는 개념보다는 속회의 날 함께 모이셔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연합으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속회별로 헌금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성경 읽으신 거라든가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사항들을 적어주시고 또 우리 속회별로 나눔이 필요한 속회들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시 반에 예배이기 때문에 속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혹시 식사하시고 먼저 모이셔서 뭐 나눔을 좀 하시고 그리고 1시 반에 예배를 마치고 이제 또 흩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교회에서 우리 아가페라든가 또 재무부라든가 찬양대라든가 아마 이렇게 연습도 있고 또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회별로 잘 한번 살펴봐 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속회의 날에서는 8과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오전에 또 모이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심을 잡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주중에 이번 주 중에는 이제 따로 모이지 않고 주일날 이번 주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9가 말씀이고요. 성경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목 자체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뜻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경 우리 그 속회 공과는 쓰여져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속회 공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저희가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혹은 선교 여행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16장에 있는 말씀은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나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1차 전도 여행지가 어디다 이렇게 이제 루트가 있고 또 성경책을 펴 보시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우리 그림으로 이게 지도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우리 성경도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네, 좀 있죠. 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성경책 뒤나 하여튼 보시면 이런 지도들을 좀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사도 바울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시다 보면 이 사도행전 그리고 사실은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은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이지요. 그래서 되게 세밀하게 뭐 지금의 의사 그때도 의사지만 옛날의 의사와 또 지금의 의사가 약간 좀 다르잖아요. 어쨌든 누가의 시선 그리고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이 돼요. 근데 사도행전은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전개가 되고, 그리고 이 베드로에서 바울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할 때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떠했는지를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누가를 통해서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이제 중반부에서는 바울의 사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저희가 저번에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에도 성령 충만함이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바울 혼자 아무도 없이 혼자 뛴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잠깐 언급된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말은 성령행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을 중심으로 저희들의 본문이 사도행전 16장인데 이 16장은 2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이니까 그 전에는 1차 전도 여행일 거 아니에요.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당연히 뭐가 되냐면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이 개척이 됩니다. 바울의 선교 방법, 바울의 전도 방법 중에 하나는 회당을 먼저 찾아가고요.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진 뒤에 그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속회공과의 본문은 16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6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이죠. 부흥하고 견고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공동체들. 2차 전도 여행 때는 다시 1차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지금 잘 복음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교회들을 점검하고, 이 점검이라는 말이 그게 아주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 공동체가 잘 세워져 있는지를 좀 둘러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교회들을 위해서 정말 본인이 다시 그 개척한 교회들을 돌보는 사명이 2차 전도 여행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림을 잘 그릴 수는 없지만 우리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쪽 동쪽이에요. 이쪽 서쪽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16장 1절에 나왔던 더베와 루스드라 이런 지역들 자체가 동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아시아 개념, 동아시아 개념은 아니지만 아시아 쪽으로 복음의 확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방금 읽어드린 16장 1절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를 중심으로 그 지역이 아주 부흥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16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갈까? 유럽으로 갈까? 어디를 가지? 라고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지금 가려는 계획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갈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문 보시면 6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이 이제 진행이 돼요.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네, 여러분 보이시죠?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정확한 지도를 제가 그리진 못하지만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드로아라는 지역을 이쪽에다가 좀 놓으면요, 이게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결국 뭐냐면 유럽의 관문이 됩니다. 유럽의 관문 앞에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원래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동쪽으로 더 가기를 원했는데 이게 막히고 막혀서 다시 이 유럽의 관문인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10절에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이 속회공과를 보시면서 바울은 내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둘러보고 기도해주고 잘 세우는 것을 하면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다시 돌아 이 유럽의 관문인 드로아에까지 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아서 우리에게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어느 날 내가 무심코 지나가고 싶고 하고 싶지 않고 나 거기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콜링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의 이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또 많은 목사님들의 이렇게 인생을 들어보면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정릉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저기 가서 좀 하고, 그 다음엔 내가 여기 가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웠더라 하더라도 어떤 일로 바뀌어지게도 되고 막혀지게도 되고 하는 목사님들의 간증을 듣게 되죠. 나 정말 그 교회 가고 싶어서 갔어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배님이 가라고 해서, 아니면 원래 하기로 했던 교회가 틀어져서 이렇게 담임자가 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단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결국은 이 10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을 하는 걸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콜링에 대하여 그가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아멘, 순종합니다. 이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의 위대함이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시아로.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원했던 지역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사도행전 더 뒤에 보시면 사마리아 이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부흥이 일어나고 날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오히려 빌립 집사님에게 동역자를 더 달라고 얘기하는 게 더 합당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그 자리를 내려놓고 외진 길로, 한적한 길로 가더라는 것이죠. 가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그때 그걸 보면서 우린 무엇을 느끼냐면, 빌립 집사님 조금 더 하시지, 빌립 집사님 왜 거기서 피하셨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갔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는 포인트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결혼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왜 내가 이 자녀를 내가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왜 이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태어났죠.
그렇게 만났죠. 그리고 부부는 서로 사랑했다. 물론 이게 요즘 버전이고 옛날 버전은 니네 둘이 결혼해라 라고 해서 교제 없이 만났던 우리 노 권사님 때는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나에게 이 자녀를 맡겨주셨다. 나에게 우리 부모님을 허락하여 주셨다. 나에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나에게 이 속회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가 왜 맡았을까? 그냥 내가 이 사람 고르고 저 사람 고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복음 전도는요. 잘 보시면 사역하는 사람, 지금 복음 전도를 하는데 사역하는 바울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에 의해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정릉교회 모든 속회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복음의 확장인데 물론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내가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영역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내 의지가 복음을 확장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복음을 확장시키시는 것이다. 우리는 거기에 거룩한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 전도는 사역자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개척 교회들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돌아보려고 했고 또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위치가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다는 거. 너무 좋은 계획이고 너무 좋은 목표잖아요. 그런데 순조롭게 풀리지 않아요. 사전에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기를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들도 목회를 내 마음대로 내가 갖고 있는 잘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속장님들께서 내 힘으로 속도원들을 잘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아무리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에 언제든지 순종할 자세를 갖는 모습이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올바른 이해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바울이 지금 환상을 보았잖아요. 환상을 보아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것을 그 지점까지 와서 드로아에 와서 확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령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라는 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냐면 성령님이 막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계속 뭔가를 보여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의 본문은 아니지만 왜 성령이 막으셔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갔는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설명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유럽으로 가서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을 그냥 요약하면 뭐냐면 내 몸의 연약함 때문에 더 이상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유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16장 전으로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많은 당황할 일들이 있었고요.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나바와 대판 싸움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 힘이 나지 않나요? 네. 저는 이런 본문이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대. 바울은 한 번도 틀어진 적이 없고, 바울은 실패한 적이 없고, 바울은 그랬었다면 아마 그건 바울이니까 하는 거지. 나 같은 인간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16장 전에 보시면 바로 15장 후미를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 네. 바울도 갈라섭니다, 여러분. 바울도 바나바랑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대판 싸웁니다. 그래서 갈라지죠. 또 뭐가 있었냐면요. 원래 방문하고자 했던 교회를 가고 싶어 했는데 틀어져요. 못 가요. 육신의 연약함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막 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바울의 가시, 이제 이걸 가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가시, 육체의 질병이 일단 첫 번째가 간질이 아주 대표적이죠. 두 번째가 안질, 세 번째가 말라리아, 열사병, 말라리아라고 그래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 말라리아에 걸린 열병이 고산지대에 가면 괜찮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굳이 이렇게 편한 길을 안 가고 이 힘든 길을 거쳐 갔던 것은 바울이 이런 열병 아니었겠. 이런 걸 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학자들이에요, 학자들.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간질이잖아요. 간질. 말 그대로 저는 이렇게 직접 눈앞에서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발작이 일어나면 그 잠시 동안 본인이 기억도 못할 뿐더러 거품도 물고 근육이 경직되고 쓰러지고. 아니, 지금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하는데 발작을 일으키면 누가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안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잠깐 고백을 드렸지만, 이렇게 안과를 갔더니 이제 책 글씨가 잘 안 맞아요. 노안이라는, 충격받았다. 그러니까 젊지만 제 눈은 노화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돌도 씹어 먹을 나이라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늘 얘기하지만 그런 나이가 아닌 거예요, 저도. 네. 왜냐하면 제 몸도 노화가 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눈 하나가 불편하면 제가 이제 요즘 그래서 약간 버릇같이 눈을 이렇게 좀 막 찡그리고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안경을 썼어도 모니터를 본다거나 책을 본다거나 그리고 성경책도 제일 큰 거를 들고 다닌다거나 이런 거가 있잖아요. 요 정도도 되게 불편한데 안질이고 막 육신의 병이고 막 이러면 얼마나 이게 진짜 가시가 되겠어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당황할 일들이 많았고 실패하는 일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바울에게 있었냐면 힘듦이 있었겠죠. 성경적 표현은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있으면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그 독립투사들이요. 매를 맞고 이럴 때 시원하다. 매 좀 더 때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죽다 살아나는 거죠. 거기서. 그런데도 자신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매가 굴복하지 못하는 강한 정신력과 애국심을 가지고 투사들이 가는 거잖아요. 바울이 힘듦을 얻었을 때, 난 힘들지 않아가 아니라 힘든 거예요. 좌절이 오는 거예요. 이게 맞나? 라고 하는 그의 좌절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보시면 지금 바울의 루트가 아까 여기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인데 막혀서 다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드로아에 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아니다,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만 들었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15장까지의 삶을 보면 막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힌 길 때문에 그가 다시 백하고 나는 아시아에 가고 싶으나 육신적으로 못 가고 내가 가고 싶은데 그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바나바와 싸워서 틀어져서 나는 더 이상 그쪽으로 갈 수 없는 막힘이 있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은 성령님께서 막는다라는 걸 누가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가 결국은 그런 가운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딱 섰을 때 환상을 보게 되죠.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닌가요? 환상을 보고 그가 지역을 쫓아서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막으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실패도 있고 그 다음에 힘듦도 있고 좌절도 있으면서 서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평범함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실망을 통해서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속도원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인 바울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가 부흥하고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그가 뭔가 막힘이 있을 때에도 늘 사도 바울은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늘 주님과 교제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의롭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신실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신실할 때 의롭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 영이 깨어서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멈추었다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잠언 16장 9절에서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려면 주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무엇을 믿는 것이냐? 어떠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속회공과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지만 유럽으로 가게 됐더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이 바울의 유럽의 복음 전파가 이제 로마로 그리고 나중에 이 로마에서 사실 바울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냐면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스페인이 끝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 로마서의 서두가 뭐냐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내가 서바나 선교를 하게 될 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전초 기지가 되려고 했었던 것이 바울의 꿈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못 가고요.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왜 마게도냐 사람이 내 얼굴에 떠올라? 저쪽 아시아 사람이 나 안 가. 이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삶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회공과에서는 첫 번째 대지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말, 아마 이런 뜻으로 쓰시진 않았겠지만 안다라는 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가 알아, 오늘 그냥 몇 번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부부 사이에 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부부로 이렇게 설정하잖아요. 부부는 부부끼리 아는 거죠. 부부끼리 아는 것을 이 부부도 알고 저 부부도 알고 쟤도 알고 이러면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제발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에는 사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야, 교회 좀 가지 마. 라고 해도 교회를 오게 되는 거죠. 네. 야, 너 제발 교회 일 좀 그만해. 그래도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가진 애들은 아니야. 그리고 복음을 위해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막 화를 내도 가는 거죠.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진짜 주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하심. 결국은 이 계획하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 속도원들이 간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를 보시면 복음의 지경을 넓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게 많은 전도학자라든가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예화 가운데 어느 날 제가 안 해봤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여기 이렇게 해안가예요. 해안가 바다가 있으면 항상 여기 이렇게 구급 무슨 요원이죠? 해상 요원들이 구조대원들이 쫙 멋있게 이렇게 서 있잖아요.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어느 날 구조대원들이 이렇게 잘 안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광고를 냈어요. 구조대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구조대원이 되겠다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구조대원이 우리 이제 사람들이 왔으니까 우리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룰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룰 만드는 일에 열심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구조대원들끼리 서로 친밀감을 위해서 구조대원들끼리 파티를 많이 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늘어나고 구조대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룰을 만들고 자신들의 친교를 위해서 파티를 열고 계속 하는데 문제는 이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는 왜 비행기죠? 근데 뜨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계속 달리고만 있으면 이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웃긴 거죠. 굳이 비행기를 타고 활주로를 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비행기겠죠. 이렇게 선교학자, 전도학자인 목사님들이 이 예화를 많이 들어요. 비행기는 뜨기 위해 있는 건데 비행기가 돌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에너지 소비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 우리끼리만 친밀해지는 것. 그래서 진짜 사명을 감당하지 구조대원은 저 물에 빠진 사람을 위해 뛰어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구조대원들끼리 친목 도모를 하면서 파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좀 와닿진 않지만 이게 미국 목사님들이 쓴 예화니까 이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가끔 보시면 그냥 우리끼리 좀 친하면 되지. 이 사람 오면 되겠어? 제가 기억나는 제 친구 지금 이제 저희 동기들이 이제 목사님들이시지만 저희들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 때 전도사 사역을 하잖아요. 수서 지역입니다. 수서 지역. 강남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수서 지역은 옛날 동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이 수서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있는 애들과 이 저쪽 옛날 시골 동네에서 넘어온 여기 접점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수련회에 함께 이제 도움도 하고 말씀을 전하러 갔었는데 이 A그룹, 원래 A그룹,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온 B그룹, 이 A와 B가 섞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B그룹 애들이 오는 걸 교회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애들이 상태가 별론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남일로 보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이게 우리 문제가 되면 달라져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이런 얘가 되게 좀 이상하게 보이잖아? 이거 미국으로 넘어가면 백인교회 흑인이 와서 두드러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백인교회에 흑인이 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흑백, 지역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차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그냥 우리끼리 친해지고 우리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절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그 차별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으면 차별이 없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요. 낮아진 자를 세워주시고 그 복음의 역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전개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 단락에서는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한다라는 건 뭐냐면 바울이 환상을 보고 결국 유럽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요. 우리 감리교 속회공과에서는 이수정을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선 그러면 지금이야 기독교적 가치가 좀 있지만 130년, 150년 전만 해도 빗장이 아주 굳게 닫혀 있었던 나라가 조선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이 위대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발적으로 선교사님을 보내달라고 한 민족이에요. 그분이 이수정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글도 저희들이 잘 써 있지만 이수정이 미국의 선교사를 요청하고 일본에서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고 우찌무라 간조라든가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들 그리스도인들과 영향을 주고받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속계공과에서도 나오지만 1882년에 신사유람단과 함께 일본에 가서 성경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미국에 요청을 해요. 그때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 땅에 요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성경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있는 분이니까 신사유람단까지 간 분이니까 그리고 나서 성경을 만나고 성경에 있는 버전대로 글을 써서 지금 이 편지 제가 서두만 읽어드리지만 이 편지가 미국의 신앙 잡지에 막 흘려서 막 전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이 신학자들 그 당시 미국 교계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어떻게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글이냐. 이 논리와 이게 이렇게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쓴 얘기가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네 나라에서 선교사님을 보내달라는 편지를 쓴 게 나가요. 이게 미국 교계와 선교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편지 때문에 우리 조선 기독교를 배우다 보면 이제 가우처 박사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우처 박사님께서 감리교 해외 선교부에 2,000달러 기부하고요. 맥 윌리엄스 장로교 선교사님 맥 윌리엄스라는 분이 장로교 선교부에 5,000달러를 기부하면서 이 기금이 만들어져요. 그럴 때 시대적 분위기와 맞물려서 선교사들이 조선을 알기 시작을 하고 원래는 중국이나 일본을 가는데 그때 이 마음을 진짜 움직인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의 마음을 이 편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 먼저 일본에 가시거든요. 그때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제 부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제 솔로였는데 이 분들의 한글 선생님이 이수정이에요. 그리고 이수정이 일본에서 이 성경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번역해요.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내릴 때 이번에 선교 140주년이어서 이제 엠블럼도 나왔거든요. 저희 교계에. 그때 보면 성경을 끼고 들어와요. 어떤 성경이냐면 한글 성경을 끼고 들어오는 선교사님. 이게 좀 희한하지 않으세요? 네.
저만 놀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이수정이 지금 오늘 본문과 딱 맞죠. 그래서 이수정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조선의 마게도니아예요.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이 성경에 있는 제목처럼 결국은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래요. 저의 심장은 이 호소문에 의해 꿈틀댔으며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조마조마하며 주시해 왔습니다. 라는 것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런 호소와 간절한 만남을 통해 오셨던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내렸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됐었을까. 아시죠? 부활절 날 또 내리시잖아요. 그리고 이수정은 계속 이 한자 성경에 조선어로 토를 나는 이제 번역하는 일에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쪽복음도 막 돌고, 막 토마스 선교사님과 번역한 이응찬도 있고, 그다음에 이수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선의 우리 복음이 들어올 때의 어떤 상황들을 잘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가 다 선교사님이 되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보내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 정릉교회 수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우리 목사님들만 칭찬받고 우리 평신도들은 칭찬을 못 받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광림교회 이런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저한테 맡겨주면 제가 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나한테 그걸 맡겨주시면 나는 그걸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릇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 정말 막 우리 누구시죠?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막 복음 전도하시고 막 얼마나 많겠어요.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를 통해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수많은 큰 교회를 이끌어 가셨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와 선포를 하셨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너무 귀하시죠. 그런데 일평생 내 남편을 위해 내가 붙어서 평생을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이 계시고, 평생토록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이탈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수많은 어머니 권사님들, 어머니 장로님들,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왜 한 명밖에 못했냐? 이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영혼들을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들마다 우리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속회들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묵상 질문에 보시면 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돌이키게 하신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막힌 일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 막힘이 은혜가 된 것들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주님을 영접하게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들이,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경험한 은혜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을 우리 속회들이 좀 나누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 그리고 성령님의 막으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속회 공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나누시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기도함으로 우리 구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던 환상에 대응 못한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발걸음을 다시 돌려 유럽으로 들어갔던 바울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그 막힘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길과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속회의 날 2025년 처음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속회원들이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라 이렇게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다시금 속회마다 하나님 행복한 나눔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우리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